아멘. 다윗의 가장 정직한 행위는요,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게 사실 신앙인데요. 사실 참 쉬운 건데 살다 보니까 쉽지가 않죠. 분명히 가장 정확한 건데요.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인간의 목적, 본분을 그대로 지키고요. 여호와 바라보는 게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랬더니 성소라는 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성소가 문이 닫혀져 있고 분향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의 등불이 꺼져 있고 번제드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전을 보게 된 거죠. 정상적인 거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그게 보이니까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하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부르고 예배를 다시 한번 해보고 합니다. 신앙은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조금만 우리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면 당연히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요, 대단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이 반평생을 자기를 죽이려고 도망자로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희 그렇잖아요. 우리를 싫어하는, 저도 목사지만 저를 싫어하는 사람 저도 좀 싫더라고요. 이상하게 감정이 그렇게 가요. 근데 반평생을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군대까지도 보냈던 사울입니다. 근데 엔게디 동굴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아니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그냥 밉지 않습니까? 근데 눈앞에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주셨어요. 근데 저 같으면은 진짜 몇 번이고 그랬을 건데, 아니 다윗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건들지도 않고요. 용포를 자릅니다. 그 옷을요 이렇게 사울 옷을 이렇게 옷자락을 잘라가지고 동굴 밖에서 사울 깨우고 나서 내가 당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옆에 있었다고. 근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하니까 사울이 감동을 받아버려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실?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이 갈등이 올 때, 내 환경이 힘들 때, 내 환경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인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인간의 본분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믿음을 딱 주셔버리니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붙인 이유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환경을 허락하는 이유가 믿음으로 보이는 거죠. 허상이 아니라 실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나랑 안 맞는 사람을 품어라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제 수요예배를 준비하는데 그 요셉 성경 구절을 찾으려고 인터넷을 쳤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50장 1절에서 20절까지였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요셉이 총리가 돼서 형들이 요셉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걸 알고 형들이 벌벌 떨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팔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행위로 인해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나를 앞서 보내셨다. 메시아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잘못 맞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이 보이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용서의 힘이랍니다. 그게 무슨 용서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남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나를 팔았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기독교인의 본분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보인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지가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이니까 참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일부러 형제들 용서하려고 한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녹아버린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히스기야 다윗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움도 생겼겠죠. 인간인데. 실수도 했지 않습니까?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했잖아요. 자기의 충신을 일부러 전쟁터에 몰아가지고 그 아내를 치료하려고 우리아를 전쟁터로 몰아서 죽인 거 아닙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 많습니다. 근데 뭘 잘하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걸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다윗의 신앙.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성전을 건축해라. 일평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세우라.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 수리하는 거,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일평생 내 일생을 다 드릴 수 있습니까? 잘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죠?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마음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니까 불안함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된 하나님이 진짜로 믿어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게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그대로 닮아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하스라고 하는 아버지가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유다라고 하는 그 괜찮은 분위기 속에서도요, 하나님 인생이 없다 보니까 전쟁을 해도 내 힘으로 하고 이기려고 원병도 요청도 자기 힘으로 하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모 밑에서 너무 신기하게 어디서 배웠을까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모 밑에 그런 자녀 나온다고. 근데 이 사람은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배울 수가 없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 아하스가 부모를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너무 신기한 건 다윗과 같은 행위를 해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우리 렘넌트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가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알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우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렘넌트 대회는 영적인 축제지만요, 한편으로 보면 영적인 전쟁이에요. 어제 우리 아이들, 우리 여자 아이들이요, 숙소를 갔는데 스태프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버스를 보내야 되는데 그냥 버스를 보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숙소에 머무는 3분의 2 이상이 WRC 대회장을 못 갔어요. 그것도 메시지 시간에요. 그리고 메시지를 그 숙소에서 들었다니까요. 그게 영적인 전쟁이라 그렇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잃어버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상황이 왔냐면, 부모님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통화를 하셨겠죠. 그러니까 애들이 아직 숙소라는 겁니다. 10시 반에 시작인데 9시 40분에 숙소래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애가 타는 거예요. 자, 애가 타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오는 거 맞습니다. 뭘 놓친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놓친 거예요, 부모님이. 근데 그 전화를 받는데 제가 조급해지는 겁니다. 제가 조급해지니까 애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이렇게 늦었냐고, 더 빨리 갔어야지, 애들을 책망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뭘 놓친 겁니까? 맞는데 하나님을 놓친 겁니다. 그 아이들 인생의 주인을. 애들이 이제 애가 타는 거예요. 지들이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과 목사인 저는 얘네들이 늦게 와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상황을 모르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라. 근데 제가 이제 긴장이 되니까 애들이 기도해야 되니까 중고등부 카톡방에 애들이 차를 놓쳤다고 올렸어요. 그것 때문에 애들이 이제 뒤집어진 거예요. 왜 그걸 다 잃느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자기는 애가 타는 상황이죠.
WRC를 왔는데 메시지 중요한가 하는데 메시지를 못 듣게 생겼어요. 지금 인터넷으로 듣게 생겼어요. 얼마나 긴장할 겁니까? 이 아이들은 뭘 놓친 걸까요?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아무리 사단이 발악을 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셋 다 어떻게 돼요? 부모님도 그러고 목사인 저도 그러고 렘넌트도 그러고 마음과 생각이 이미 뺏겨버린 거예요. 상황에, 문제에, 사실에, 다른 사람의 실수에 딱 잡혀가지고 잡히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하나님이 없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중요한 것만 놓쳐버립니다. 묵상을 한 어떤 친구가 그래가지고 전화를 딱 뺐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 속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제가 속게 생겼으니까 속으면 안 된다 하니까 안 속았는데 목사님 때문에 속았거든요. 왜 그걸 중고등부에 올려가지고 사람 속을 뒤집어 놓냐고 딱 하는데 그때 제가 제 영적 문제가 싸가지 없는 걸 못 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얘가 그렇게 하니까 이런 싸가지가 이렇게 돼가지고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제가 전화를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말을 안 했어요. 말을 안 하니까 얘가 이제 돌리면서 하는 말이 큰 소리로 하는 말 있잖아요. 목사님 또 삐졌어 이러는 거예요. 그 말에 더 열받는 거예요. 뭘 삐집니까? 지금 화가 나 있는데 열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이게 목사답습니까? 근데 이제 열이 받는 거죠. 근데 한번 가만히 있었어요. 이제 WRC 메시지 곧 준비하는데 이렇게 내가 예배드리는 게 맞나? 화가, 짜증이 가득 차가지고, 원망이 가득 차가지고 제가 그 아이한테 잡혀있다니까요. 마음이, 생각이. 이게 맞나? 뭘 하나님이 원하는 건가 딱 봤더니 사단이 노리는 게 보이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잖아요. 아, 지금 내가 이미 졌구나. 부모님 그 말을 들을 때, 전화가 왔을 때, 이거 문제 아니라고, 괜찮다고, 말씀만 집중하면 된다고, 하나님이 주인 아니냐고 말을 해야 될 목사인 제가 저도 조급해지니까 내가 이미 속았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지들이 그래놓고 민망했나 보죠. 그래서 저한테 계속 이제 톡이 오는 거예요. 알았어요, 목사님. 제가 잘할게요. 삐지지만 마세요. 계속 이래요. 그러니까 미안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야, 어찌됐건 뭐 늦지 않게 도착하도록 해라. 그리고 뛰어가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차가 안 와서 놓쳤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제 불안한 거죠, 지들 입장에서는. 그때 이제 제가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괜찮다고. 사단이 원하는 거는 니들이 거기 상황에 잡혀가지고 스텝들이 왜 이렇게 실수를 하고, 우리 문제도 아닌데,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른들은 그러고, 거기에 잡혀가지고 니들이 그 속에서도 말씀 놓치게 하는 게 지금 사단의 목적이라고. 네가 이런 마음으로 니네들이 대회장 가서 말씀 듣는다고 해도 그거는 예배 이미 실패인데, 니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히려 사단의 일을 알고 더 말씀에 집중해버리면 그게 예배 성공이라고.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제 힘이 괜찮아졌나 봐요. 자, 뭐가 신앙일까요? WRC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대회장 앉아있는 게 중요하지만 그게 맞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께 몰입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환경과 상황은 괜찮아요. 내가 사단에게 속지 않으면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처럼 뭐가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가 보여요. 성소의 문이 닫혀져 있는데 다른 남유다의 사람들은 그거 안 봤을까요? 성소에서 번제가 멈춰져 있고 분향이 드려지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 못 봤을까요? 봤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담긴 거예요. 그게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보여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모이고 레위인을 모이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비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것들이 보이겠죠. 그냥 상식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호와 바라보고
레위 지파 소중히 여기고 선지자 주의 종 감사하게 여기고 같이 가는 성도들 우리 한 가족 같고, 그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우리 교회가 기도가 약해졌대요. 세계복음화를 위해 뛰는데 제일 중요한 건 헌신도 헌신이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걸 알고 기도해 드리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 뛰시는데 별일이 다 있을 거예요. 오해도 될 거고 문제도 생길 거고, 또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닌데 다른 분들은 또 오해도 하는 상황도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니까요. 사단이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그거 이길 수 있는 길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타는 마음으로 목사님 말씀하신 거죠. 누가 저한테 그래요. 랩넌트 한 명이 와갖고, 아유 목사님 목사님 기도 안 했다고 목사님 단위에서 말해버렸더만요. 저한테 이래요. 근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실이니까. 그죠? 기도가 약해진 게 사실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의도가 아니거든요. 목사님 의도가. 목사님 의도는 기도 얘가 타시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전쟁인데 기도가 약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회복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에 기둥을 세우고, 기도가 약해지니까 아픈 사람이 많아진대요. 백한호 권사님 지금 병원에 가셨고, 김송림 권사님도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저 갈비 부러졌고, 저희 사모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전도운동 바르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성벽을 쌓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랩넌트 대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아이들이 들떠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다 모이니까. 근데 그렇게 대단한 분위기여도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단 긴장 타고 있고요. 어떻게든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로 밀어야 돼요. 진짜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여호와를 바라보는 신앙이 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말로 인정하도록,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거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다윗과 모든 행실과 같이 설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음 기억할 수 있도록요,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랩넌트 대회 중입니다. 하나님 영적인 전쟁이오니 정말로 기도로 도울 수 있도록, 영적인 전쟁에 함께 영적인 싸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정교인 수련회 그리고 연약한 성도님들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